합시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초청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초청.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 어떤 높은 사람들의 초청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어떤 사람의 초청을 받아본 적 있다고요? 저는 대통령의 초청은 받은 적은 없고요. 국회의원이나 구청장의 초청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 저만 아니라 노원구 교구 목사님들을 국회로 초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를 외부에서만 봤지 실제로 국회 안에 들어가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초청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도 들어갔고요. 거기서 기념사진 찍은 것 우리 홈페이지에 몇 장 올려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에 자주 나오는 그 중앙홀 로텐드홀이라는데 거기도 가봤고, 그곳에 이승만 대통령 초대 국회의장 동상도 있고요. 그 국회의원들이 자주 나오는 그 붉은 카펫이 깔려 있는 그 계단 있죠. 중앙 계단. 거기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국회 안에 여러 군데를 방문했고 식사 대접도 받고 그렇게 맛있게 먹고 온 적이 있습니다. 노원구청장은 같은 지역 단체장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노원구 목사님들 초청해서 노원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중요한 행사들 브리핑 설명도 하고 식사 대접도 하고 간담회 대화도 하는 그런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권에 있는 높은 사람들, 책임자들, 힘있고 돈 많은 사람들의 초청을 받은 것도 좋은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높으시고 위대하시고 크신 분의 초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아시죠? 누구실까요? 잘 아시네. 그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살아계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다고요? 그 여호와의 초청이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말도 못하시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럴 리가 없겠지만 용산 대통령실에서 귀하를 맨날 며칠 초청합니다. 그러면 어떠시겠습니까? 대단한 영광이겠죠. 그런데 여기 미국 대통령이 초청한 것보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초청한 것보다 더 귀한 초청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이 하나님의 초청은 세상의 어떤 초청보다 더 놀라운 초청이고 은혜스러운 초청, 파격적인 초청이고 중요한 초청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초청에 저와 여러분들이 초청받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째로 하나님의 초청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초청하고 있다 그랬습니까? 네,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초청의 대상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초청하고 있습니까? 네. 모든 목마른 자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초청하고 계신데 사람들이 뭐 때문에 목말라하는지 아십니까? 예? 뭐 때문에 목말라요? 예. 지금 이 지구촌에는 목마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다 목말라 있는데 주로 무엇 때문에 목말라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를 텐데요. 주로 무엇 때문에 목말라 있을까? 돈 때문에? 솔직히 돈 때문에 목말라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왜 사람들이 밤낮 없이 일하고 주일날도 일하고 직장 다니고 장사하고 사업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돈 벌려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돈의 힘처럼 막강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돈을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십니까? 예? 초연한 것처럼 내숭 떨고 있는데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돈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돈의 힘을 알기 때문에 돈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은행에 있어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무슨 목마름이 있을까요? 네, 명예, 권세에 대한 목마름. 사람들이 명예, 권세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안 그런 척 내숭을 떨고 있지만 다 있어요. 그래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애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명예에 대한 목마름도 다 있는 것 같아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 명예를 높이기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는데 그 명예를 떨어뜨리고 망가뜨리고 훼손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법정에다가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 명예, 권세에 대한 목마름을 갖고 있습니다. 또 무슨 목마름이 있을까요? 성공과 승리와 성취에 대한 목마름이 있죠. 이번 그 아시안 게임이 지난 주일로 끝났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참 잘했던 것 같아요. 특히 무슨 종목에서 잘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는 인기 종목, 축구, 야구에서 아시아에서 제일 1위가 되는 금메달을 땄어요. 통쾌했죠. 그리고 이번에 그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입니까? 부상당해서 기권해야 되는데 엄마도 관중석에서 기권하라 딸이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기권하라 그러는데 그렇게 부상당해서 잘 하지도 못하는데 게임을 포기하지 끝까지 시합을 했는데 그 부상당한 선수가 세계 1위 선수, 그것도 중국 홈그라운드에서 그 선수가 자기 고향이래. 그
금메달을 땄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니까 되더라. 왜 사람들이 그렇게 금메달을 따고 싶어 한다고요? 예, 승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우리나라 축구 세계 4강으로 끌어올렸던 히딩크 감독의 말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히딩크 감독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그 말은 히딩크 감독이 밥을 못 먹어서 배고프다 그런 뜻이 아니고 승리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배고프다 그런 뜻이었고, 그 간절한 배고픔 때문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월드컵에서 4강까지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승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성취감, 이런 성공하고 싶은 그런 목마름이 있습니다. 또 무슨 목마름이 있을까요? 건강에 대한 목마름. 지금 아픈 사람들, 크고 작은 질병들, 정신병, 마음의 병들, 참 여러분, 우리는 있지만 병원에 가면요 병자들이 바글바글해요. 이 건강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목마름이 뭐다고요? 병 고침 받고 완치받고 건강해지는 것이죠. 또 무슨 목마름이 있을까요? 인기와 쾌락에 대한 목마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연예인들, 스타 플레이어들, 탤런트들, 뭐 때문에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노력한다고요? 인기를 얻기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인기를 얻고 성공하고 탑스타가 됐습니다. 목마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무슨 목마름이 있을까요? 그 정상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 목이 마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 마약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으로 마약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자신도 망가지고 사회도 가정도 그렇게 깨지고 힘들어지는데 마약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을까요? 쾌락을 위해서. 안 해봤기 때문이지만은 마약을 하면요 순간적으로 엄청난 쾌락이 있대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성범죄들도 많습니다. 왜 성범죄들이 많다고요? 쾌락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수가성 여자는 남편이 몇 명이었다 그랬습니까? 몇 명 남편을 뒀었다고요? 6명째 남편과 동거를 하고 있었죠. 물론 다른 주장도 있지만은 그 여자가 남편을 그렇게 많이 갈아치우고 이렇게 바꾼 것은 일반적으로 왜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까? 쾌락을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저를 보십시오. 우리 인간은 누가 됐든지 다 목마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목마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시고 해결시켜 주시는지 아십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런데 이 물은 어떤 물을 가리킬까요? 13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랬는데, 이 물은 어떤 물이라고요? 야곱의 우물. 다시 말하면 이 돈이나 명예, 권세, 인기, 쾌락, 성공, 승리, 건강을 비롯해서 세상에 줄 수 있는 것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런 물을, 이 세상에서 주는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목마른다. 진짜로 그럴까요?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물, 생수를 마시면 다시 목마를까요? 목마를까요? 그렇다고요? 주님이 주시는 물은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나오는 샘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이 이 안에서부터 막 솟아난다. 외부에서 세상에서 주어지는 야곱의 물은 내게 목마름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마시면 내 속에서, 내면에서부터 생수가 솟아나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같이 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명절 끝날에 뭐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아까는 생수의 샘이라 그랬죠. 이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십니다. 복음성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하고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영생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영생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초청하신다 그랬습니까? 모든 목마른 자들. 제가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목마르게 하기 위해서 망하게 하시든지 병들게 하시든지 아니면 크고 작은 어려움을 주셔서 심령이 가난해지게 하신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런 말씀하시는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심령을 가난하게 하십니다. 목마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목마른 영혼들, 가난한 심령들, 모든 영혼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초청에 다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초청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목마른 영혼, 심령이 가난한 자를 초청하시는데 어떻게 초청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오라, 그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초청하신다고요? 내게로 오라. 자,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 오라는 말이 몇 번 나오죠? 몇 번? 4번 나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물로 나오라. 그 다음에 돈 없는 자도 오라. 그 다음에 너희는 와서 오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또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절에만 오라는 말이 몇 번 나온다? 몇 번? 4번 나와요. 또 3절 상반절 말씀을 봅니다. 3절 상반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여기 보면은 또 나오라 그랬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총 하나님께서 내게로 오라, 나오라 몇 번 말씀하고 있다? 몇 번? 저는 착해가지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물어. 몇 번이요? 5번이나 하나님이 나오라. 이 말씀은 일단 목마른 영혼, 심령이 가난한 어렵고 힘든 영혼들을 하나님께 초청하시는데 그 초청에 응답해서 하나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 아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누구 앞으로 나와야 된다?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그렇잖아요. 오라는 말씀이 참 많이 있어요.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지금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나서 물질의 흉년, 건강의 흉년, 가정의 흉년, 여러 가지 온갖 흉년을 만나서 고통과 아픔과 저주 가운데 방황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라는 거예요.
전에는 밤 10시가 되면 방송에서 그래서 청소년 여러분 방황하지 마시고 부모님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방황하지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런 방송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서 헤매고 방황하고 계십니까? 이제 그만 아버지 집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교회 다니지만 영적으로 방황하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한 영혼들을 보면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언제까지 방황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라, 나오라. 그만 방황을 끝내고 내게로 오라. 주 예수 앞으로 나오라. 그러면서 누구도 오라 그랬습니까?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랬습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세상에 이런 은혜스러운 초청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 돈이 있어야 참석할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을 내야 참석할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렇게 초청하셨습니다. 돈 없어서 예수님 못 믿겠다.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랬잖아요. 돈 없는 자도 오라. 아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무엇을 사라? 나오는 사람에게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는 기쁨이고요, 세임과 위로를 주는 그런 음료수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나와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포도주 같은 기쁨과 세임과 위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초청에 나오셔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듯이 기쁨과 세임과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젖을 사라. 젖은 최고의 영양식입니다. 모든 다 들어있는 최고의 식품이 바로 젖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젖만 먹고도 쑥쑥 자라고 건강하고 튼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초청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젖과 같이 종합적 은혜, 요즘도 선물 세트 가운데 종합 선물 세트가 있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믿음 생활도 잘하고 건강하고 힘차게 믿음 생활 잘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떤 사람들에게 나오라고 하셨습니까?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째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이번에는 어떤 사람들에게 오라고 하셨다고요? 양식 아닌 것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을, 누구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 얘기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일을 등하면서 오직 육신의 양식, 썩을 양식, 배부르게 못할 걸 밤낮 수고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입니다. 아멘. 이 말은 사업하지 마라, 장사하지 말고 직장 그만두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다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는 죽자 살자 했으면서 그보다 몇 배 더 중요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데 전혀 힘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거죠. 그거요, 양식 아닙니다. 썩을 양식입니다. 배부르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모하는 그거요, 배부르게 할 수 없어요. 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먼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생활 힘쓰면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모든 것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하라? 듣고 들을지어다. 같이 합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하세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3절 말씀에도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게 나와서 들으라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듣고 들을지어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듣고 들어야 됩니다. 한 번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배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듣고 들어야 됩니다. 자꾸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네. 왜 들어야 된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병 고침 받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문제 해결돼요. 기적을 체험하고요. 근데 그 믿음은 들음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나는 한 번 들었으니까 한 번 들어가지고 사람이 변화된다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듣고 들어야 돼요. 확신이 올 때까지, 아멘이 될 때까지, 그 말씀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듣고 또 들으셔야 됩니다.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목사님 나 믿음이 있었으면 그럼요.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셔야 돼요. 근데 믿음 있기는 원한다면서 듣지는 않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문제 해결 받기를 원하십니까? 듣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교회로 초청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능력과 복과 모든 좋은 것을 주십니다.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셔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을 드려야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야 병고침도 받습니다. 능력도 받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문제 해결도 받습니다. 축복도 받습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거 안 했는데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들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교회 앞으로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말씀 귀 기울여 자꾸 졸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초청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에 참여하면 어떤 결과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같이 볼까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초청에 거부한 사람도 있지만은 이 초청을 받아들여서 그래, 나는 인생의 방황을 접고 더 이상 헤매지 않고, 참 저는 교회 다니면서도 영적으로 탕자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안타까워요. 그렇다고 어떻게 제가 해줄 수 있는 제가 뭐 하나님도 아니고 계속해서 방황하는 거예요. 어딜 그렇게 방황하고 다니는지, 언제 그 방황이 끝날 것인지. 아마 죽을 때쯤 끝나는데 그때는 이미 늦을 거예요. 하나님의 초청에 이제 응답해서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왔어요. 그래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참여하고 하면 어떤 은혜와 복을 받는가?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최고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 자녀가 되면 그 안에 보호와 인도와 공급과 응답과 여러분 그 천국과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일 실패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지 못하는 사람, 평생 교회 다니고 지옥 가는 거예요. 너희 영혼이 그리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초청에 응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에서 듣고 들으면, 그리하면, 그렇게 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멘. 구원받고 영생과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 가는 복을 받습니다. 신의 문제는 덤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고 풍성이 얻습니다. 포도주와 젖을 사게 주고 좋은 것,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하십니다. 구원의 복과 영적인 목유신의 복, 건강의 복, 범사의 복을 받게 하시는 걸 믿습니다.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언약입니다. 같이 합니다. 영원한 언약. 하나님 언약을 지키셔요, 안 지키셔요? 사람은 약속해 놓고 부도 내고요, 안 지키고 변명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영원토록 지키시는 분입니다. 믿을 수 있는 분이세요. 영원한 언약이다. 그 영원한 언약을 누가 받았다 그랬습니까? 다윗에게 허락하는 확실한 은혜니라.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베들레헴 목동입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았어요. 그 시골 총구석에 그 양이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요 왕이 되게 하셨고요, 범사의 복을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복을 다윗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 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새생명 축제, 이게 축제요, 하나님의 초청이거든요. 새생명 축제, 축제가 있고 이제 11월 1일부터 21일까지는 다니엘 기도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거거든요. 아멘. 오류에서 하지만은 우리가 참여해서 지금 다니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둘째 주는 박순혜 전도사님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고, 다니엘 기도에 초청하고 계시고, 부흥성회 하나님이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언제까지 방황하실까요? 언제까지 헤매시고 그러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초청에 다 참여하시고 응답하시고 응하셔서 구원도 받으시고 또 복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풍성한 삶을 사시고 천국 가는 우리 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